저는 필드에 나가서 인턴십 이렇게 박사모님과 마이클슨 밑에서 인턴도 훈련을 하고 또 현지 다음 세대들 이제 관련된 뭐 집회나 그다음 MKPK 훈련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필드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일 벌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저는 특정한 한 곳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매번 이렇게 베이스를 움직여가면서 같이 인턴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상황 보고 있는데 아마 이집트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나 이런 게 좀 집중이 되고 또 저희가 빌딩 프로젝트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그 현지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빌딩 프로젝트는 잠깐 포즈였지만 저희 모든 그런 선교회 그런 다음 세대 일들이 이집트에서 포커스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집트에 좀 베이스를 두고 이제 좀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를 알아보고 있고 이 멘트 하면서 인턴십을 계속 돌아가지만 저와 이제 스태프로 섬기는 대성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박한사 등 이제 그쪽에 조금 오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움직였는데 저희가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뭔가 집이 없이 23km 들고 계속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롱텀으로는 이집트에 이제 베이스를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또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러 호주에 왔고요. 생각보다 좀 길게 되어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잘 쉬고 또 내년 3월에 시작되는 인턴십과 그 다음 세대 사역을 맡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저의 소개였고요. 네,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올 초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많은 메시지나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많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로 행정이나 이제 인턴십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막 쉐어링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익숙치 않은데 그래도 저희 웨스트존에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좀 리플렉트 하시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메시지 제목은 What do you want? 이에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코로나 때 같이 하면서 진짜 Renew Mind, What do you want? 이 두 가지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스몰 처치 예배, 그다음 좋은 모임에 초청되어서 메시지를 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말을 나눌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점검하고 또 새해를 마주한 시점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내 마음을 정해야 하는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같이 볼게요. 35절에서 볼 텐데요.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Come and see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한 후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네, 여기 저희 30
4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서 처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사역은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길가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픽업해서 그냥 먹고 사는 인생, 저희가 많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일을,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see,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아무나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부르심의 requirement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 두 제자들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따라다녔던 이들은 그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이 메시아를 찾는,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이 세상을 바뀌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뭔가 열망이 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기 원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막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진 그거를 가진 장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리고 어떤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건 아닌데 과연 뭘까라고 그런 막 질문들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갈망, 디자이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제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 사람들 가진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그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영적인 것들을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 길들, 그 비전들이 막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찾으니까, 두드리니까 막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영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졸다가 언제 끝나나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런 갈망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보면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배우려고 했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드리는 예배마다 새로워지고 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태도에 이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What is my desire?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를 쫓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하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뭘 원해?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intention, motivation of heart를 보십니다. 왜 따라오려고 하는지, 왜 나에게 왔는지, 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저희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 또 리더가 되어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외로워서, 어쩌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식들 교육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각 동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뭐 때문에, 무슨 동기로 나를 따르려고 하니, 정말 안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라고 물으십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평화 때문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를 봤을 때 뭐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한 명은 뭐 피셔맨이었으니까 큰 배를 원합니다. 한번 저도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막 하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랍비 선생님한테 내가 잘 배워서 저도 한번 잘 떠보고 싶습니다. 정치 뭐 폴리티션 막 이렇게 해서 랠리업 해서 우리 막 유다를 변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물었냐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묵으시냐고 물었어요. 참 신기하죠. 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대답하는 게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선생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계시는 곳에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 뭔가 동기, 의미가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지, 나도 우리도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시간 보내고 함께 더하기 원합니다.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게 참 많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좀 기도할 제목들도 참 많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동기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What do you want?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나를 따르려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Jesus, I want to be with you. 예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기 원합니다. 거기 서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뭐 아픈 게 나아지고 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고 또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구한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신앙이었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바랬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목적이, 우리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What do you want? 이라고 하셨을 때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슨 열심히 뭐 제자 훈련을 하고 학위를 가져야 되고 뭐 훈련 과정을 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말씀 구절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비유가 있는데요. 그 진주 그 비유 아시죠? 그 2000년 정도 거슬려 갔다 보면 진주가 아주 매우 귀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귀하지만 그때는 정말 희귀하고 값지고 구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지금은 뭐 인공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랬지만 그때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이 나오나요? 여기서 비유를 보면 그 모든 전 세계를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고요.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막 가족을 떠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2000년 전이라면 진짜 보따리 하나 메고, 요만한 보따리 하나 메고 나귀 타고 뭐 말 타고 가족 다 버리고 혼자서 막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주를 찾았을 때, 이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이것을 진심인 사람은, 마음이 진짜인 사람은 첫 번째로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찾았을 때 그 반응, 태도를 보시면 막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킹을 하겠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를 보자면 진주를 막 열심히 찾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막 진주를 만났을 때 엄청나게 감탄을 하겠죠. 막 와우, 막 이런 진주를 내가 보다니, 막 행운하다, 막 요즘 말로 막 럭키비키다 뭐 이러면서 막 엄청 행복하다, 막 이거 밥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막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주를 가진 사람이 말하겠죠. 그러면 이거 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너무 비싼데 내가 가진 게 너무 귀중한데 이거를 다 파서 팔 수 없는데,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교육시키고 다 낳은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집을 한 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게 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사지는 않고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냥 마블링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그 찐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진짜 이 보석을 만났을 때 그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진주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정말 나를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뭐 가족과 자녀들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진짜를, 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뭐 great testimony, 많은 간증들을 듣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도 정말 저렇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고, 저런 놀라운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들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사람들에게 진주를 구합니다. 진주를 찾고 나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막 서칭을 합니다. 근데 막상 진주를 사라, 진주 사실래요? 라고 할 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을 빠지게 되십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하고 안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게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목사님께서 Say Creatures 나오세요. 작정하고 기도해서 나오세요. 라고 하면 근데 제가 좀 바빠요. 연말이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못 갑니다. 11조 성경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못 한다고, 막 열심히 막 작정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막상 얘기하면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결정 못합니다. 인턴십 나오세요라고 하면 좀 생각이 많은데 저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지만 왜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occupied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뭔가 삶이 안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진주를 봤을 때 감탄만 하는 것입니다. 와, 놀랍다. 나도 정말 그런 변화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러워하지만 막상 사야 되는데 사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그때 일뿐인 거예요. 잠깐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뿐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내 마음의 그 동기가 진짜가 아니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이에요. 대가지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이 진주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이게 정말 그 시킹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찐이라면,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셨다면 이 진주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심이면 뭐예요? 가족들과 자녀들과까지도 한두 달, 1년째 놓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의 사람입니다. 진짜의 사람만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진짜의 사람만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참 많고 막 성경을 막 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안 변한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실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심플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던지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뀝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 이제 이유식 많이 변명?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니면 나는 좀 달라, 나는 히스토리랑 좀 컬러가 좀 달라, 나는 좀 예외인데 늘 이제 핑계와 그런 많은 이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나중에 할 수 있어 라고 이러면서 계속 미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지식만으로는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에 실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진주를 타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인생이 바뀌고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We just have to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고 반드시 페이를 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값 없이는 그런 삶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Sad facts. 이 엄청난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것으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뺀질거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의 흐름, 지금 교회 안에 흘러가는 영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just do it.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있으면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은혜가 저희들을 말씀의 장소로 그다음 기도의 장소로 만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훈련 장소에서 잘하든 못하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시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준비되었는가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너희가 나 있는 대로 와서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따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축복들을,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변화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시 않으시고 아무 그런 열매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만이,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것을 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로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엄청난 기적 아닌가요? 엄청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기관의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뭔가 지금으로 보면 정통학위 받고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 따라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선교사님 따라서 인턴십 한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그 마음만으로 얼마나 귀해요. 그 자세가 그 직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른 이 제자들처럼 come and see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딴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따르고자 했을 때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면서 쫓아보내십니다. 아니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또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중심 안에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이 예수님 그때 핫한 트렌디한 예수님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뭔가 돼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페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거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거면 다른 곳으로 가. 그런 것 없어. 네가 원하는 거 나에게 없어 라고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안에 있었던 이 땅을 향한 영광스러운 삶, 성공적인 인생, 좋은 집 이런 것을 보시고 편하게 살려면 저쪽으로 가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예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와 봐라, come and see 라고 하신 건 정말 예수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거고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신다면, 정말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이 정말이라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마치 주님과 신부 신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결혼은 좋으면서도 약간 두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 해요. 결혼 바로 전에. 네. 그래서 근데 복잡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심을 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그런 모든 부담감, 두려움,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뭔가 인생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니라.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태의 이름을 레위에서 바꿔주십니다.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을 진짜 주님께로 걸면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바뀌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내 안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는 2024년 돌이켜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이런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 안의 중심은 무엇이었는지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다, I wish, I hope 막 이런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너 뭐 원해? What do you want? 이라고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히스토리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한 해,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에서 있었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에 히스토리에 들어와서 이제 만 5년째가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와우 웨스트와 함께 하고 또 올 초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된 그런 저의 저니를 보면서 뭔가 굉장히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뭔가 밖에서는 겉으로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열심히 막 그 프론트라인에서 성문이가 말씀과 엄청난 그런 일을 막 랠리하면서 밖으로 보기에는 삶을 다 드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아직도 제 안에서 내어놓지 못한 뭔가 모든 것을 다 팔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번 이그나이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호주에 들어와서 쉼의 시간도 갖지만 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내면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주님께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뭔가 주님보다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이 아직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회사와 성공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제가 필드에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되게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괜히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저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지만 뭔가 아직 살아있어 나도 뭔가 내 능력을 좀 확인해보고 싶고 뭔가 막 이제 막 많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막 진행을 하고 이러는데 막 재정의 그런 압박감을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이제 보는데 뭔가 나도 돌파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압박감이 눌려 있었다라는 그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상무님은 마쌤은 하나님이 하신다. 뭔가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주님께서 하신다. 막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 안에는 뭔가 약간 사서 스트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진주를 찾았지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히스토리에 와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끝까지 이 히스토리를 함께 가자라고 그 결단을 했을 때 그때는 분명 난 진짜 진주를 찾았어.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겠어 라고 해서 필드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막상 보니까 대가 지불이 없었던 거예요. 삶은 겉으로는 들었지만 내 안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귀하게 생긴다고 여겼던 그런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뭔가 맡은 일이 진행이 되고 막 일은 되지만 뭔가 시원하게 뭔가 막 다른 분들과 같이 뭐 시원하게 돌파는 안 되고 뭔가 기도의 삶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나는 이 영적인 슈퍼파워가 없을까? 라고 지금 올 초부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그런 나의 마음의 동기, 인텐션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초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Natalie, come and see. 같이 함께 보자, 와서 보자. 이제 그만 계산하고, 이제 그만 정말 헤지테이트하고, 그만 부러워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가족과 같은 우리 웨스트존 앞에서 정말 퍼블릭하게 정말 그 초청에 응답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처음부터 정말 저의 그런 히스토리의 그 스타트와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여러분과 함께 저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게 하시고 제가 정말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주신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리플렉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오래 하셨나요? 진짜 가정, 아이들, 직장, 모든 부담감,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 주님께 거셨습니까?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진짜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참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물론 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진짜를 알게 된다면 이 진주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게 너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헤지테이트 하게 된다면 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 이 진짜의 가치를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2024년 내 마음의 동기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걸리신다면 이 시간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의 생활인가요? 재정인지 아니면 자녀의 부분인지 내가 내려놓고
값을 지불할 것이 무엇인지 2025년에는 정말 멋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Come and see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51절의 말씀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대합시다. 2025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새로운 우리의 이름,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